이번 한 주 보내면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아마 한두 가지 이상은 있으셨을 텐데 이번 주에 뭐가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무슨 기쁨이 있었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뭐가 즐거웠을까?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혹시 먹어서 맛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분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함께 만나니까 즐겁죠. 네, 아까 기도하니까 같이 기쁘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시고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대강 틀이 나오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찬양 불렀구나. 이렇게 벌써 딱 나오십니다.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올 때 그때 기쁘죠. 한 달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기쁘고 다음 달을 또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 기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것에서 해방됐을 때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이제 아팠던 것이 완전히 맑게 씻어졌을 때 그랬을 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줬을 때 일을 잘한다라고 하거나 뭐 글씨가 예쁘다 아니면 넌 너무 성실하다 여러 가지 등등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도 그거 참 기쁘죠. 즐겁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면 그것도 기쁨이에요. 오늘 내가 운동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 운동을 했던가 아니면 내가 뭐 필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필사를 완료했던가 뭐 이러면서 내가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만약에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될 때 그때는 기쁘지 않죠. 굉장히 속상합니다. 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게 돼서 이 수술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너무 힘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올 때 그때는 이 기쁨이 또 상실되기도 합니다. 칭찬받을 때야 기쁘지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뭐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뭐 훈계를 듣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사실 기쁘지는 않죠. 나중에 뒤돌아봐서 책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지 몰라도 뭔가 딱 지적받을 때는 기쁘지는 않습니다. 즐거움은 없죠. 또한 내가 목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 목표가 무너졌을 때 분명히 내가 세운 것이 있는데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의 기쁨은 상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는 않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우리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소용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맛있는 밥 한 끼가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먹는 즐거움 그리고 너무 피곤했을 때 누우면 그 잠자리가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잠자리. 고추 잠자리 말고 그 밤에 이제 제 머리를 쓰다 보면서 선은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리고 하면 저는 3초 안에 잠듭니다. 바로 잠들어요. 그런 것도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지만 이 확실한 행복 이런 것도 주고요. 정말 소중한 것들에서 작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심어 두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진 않아요. 공간적으로 어디서든지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언제든지 기뻐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공간이 바뀌면은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슬펐다가도 그리고 또 다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젯밤의 슬픔이 아침에 받았을 때는 다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젯밤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유다의 멸망의 때입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선포되었고,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잠자는 자들 깨워주시고 수년 내에 다시 주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시간이 닥치더라도, 어떤 공간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오르신 일 앞에 내가 잠잠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중에도 수년 내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심장이 떨립니다. 무릎이 흔들려요. 그리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이것이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막 율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떨리는 시간인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저는 전폭훈련 들어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뉴스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 인터넷 뉴스들을 좀 보니까 뭐 미사일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도 미사일 쐈는데 강릉에 떨어져 가지고 뭐 전쟁 난 줄 알고,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쭉 뜨더라고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을 겪지 못한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떨릴 겁니다. 또 도발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이것들이 전쟁 일으키면 그때 그 기억들, 정말 전쟁을 시작한 자든 어쨌든 전쟁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니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죠. 떨려합니다. 지금 이 유다는요, 이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나라가 치러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며 처소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다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없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고 내가 목표했던 것이 무너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일터에 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기쁨이 정말 화하호호 웃고 이런 기쁨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망하는 현장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그때도 누가 계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이
죽음과 심판과 멸망과 전쟁터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도요,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언제나 언제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하박국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요, 복을 많이 주실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걷어갔을 때에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찬양했어요. 뭐라고 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거두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찾는다라는 것이 문을 두드려라, 뭐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 그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찾아내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난 주님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걷든지 풍류의 강물 가운데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찬양하겠다는 결정의 찬양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따 끝나고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요, 상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윗이 쓴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인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겠대요. 지금 상황적으로 내가 두렵고 떨리며 피해야 되는 입장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유는 주님께는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겠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는 갇혀 있으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여 기뻐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곧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원수들로부터 피해 다녀야 하는 쫓기는 상황이었을지라도 내게 주신 모든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내게 주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19절이 있습니다. 19절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내 힘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내게 쌓여야 될 통장에 모든 것이 다 플러스가 없을 그 상황에서도 누가 힘이 됐냐 하면 내 목표의 이룸이 나의 힘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재물이 나의 힘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달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슴이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비탈길에서도 도망갈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자기 발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길을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가는 사슴처럼 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그 주님 때문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그 확신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한 정말 기쁨, 나의 힘이 되셔서 확신을 가지고 나를 높은 곳에 다시 세우실 주님을 향한 확신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